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설교를 한 3년 이상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데, 저 성경 66권 중 한 권을 정해서 본문 따라 계속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본문은 저 자신이 이 본문은 좀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은 내가 좀 설교하고 싶지 않은 주제다,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나에게 맞냐 안 맞냐는 나의 취향이고,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만 계속하다 보면 편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본문의 설교만 계속 듣는다면 역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 성경도 들어야 되고 신약도 들어야 되고요. 교인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본문, 어떤 장, 어떤 단어,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나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본문을 따라가면 그 시대 그 정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 내가 깨져야 될 말씀, 내 삶에 변화될 말씀으로 간절히 들으셔서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는,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3부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현재적 믿음을 가진 로마서적 파워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을 지난 시간에 마치고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이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와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1장에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목록 21가지가 쭉 나와요. 이건 보통 불신자를 향해서 했던 메시지거든요. 불신자. 그러나 2장에 들어서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된 분들, 기존 신자, 나는 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죄가 없어. 바울이 1장에서 21가지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람에게는 이런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거 나하고 관계없어 라는 은근한 그런 의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단에서 십자가를 외쳐도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회개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사야도 말을 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틀어놓으면 그러므로, 한번 저를 따라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듣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 바울이 말한 21가지의 죄를 우리 인간은 다 짓고 산다는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건 좋은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장의 죄의 목록 21가지를 듣고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2장에 들어서면 믿는 자들이 짓는 죄의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이미 오래전에 믿고 있는 사람들, 신자들이 주로 짓는 죄가 뭡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 일을 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도 판단을 받아야 될 죄인과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남의 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나의 죄는 작게 보이는 의인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 속에는 남의 허물과 남의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굉장히 교만하기 쉽죠. 그러므로 누군가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판단함으로써, 어떤 말로 판단함으로써 나는 그래도 선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너가 굉장히 같은 일을 한다. 이 사람은 자기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남의 죄에 대해서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실수나 약점은 누군가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항상 그런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니까 하는 게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야만 숨겨지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외형적이냐 내면의 죄냐라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면이요 본질이요 여러분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똑같은 죄를 너 자신도 짓고 있지 않느냐, 마음에는 짓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너도 살인한 자야. 내가 누구에게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예수님은 그것이 간음한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로 똑같은 미움과 살이와 탐욕과 내 마음에 음욕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리대로 똑같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2절 3절. 자, 2절 같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본문을 보면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바울이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은 정말 겉으로 잘난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과 음란이 똑같이 안고 있는 뻔뻔한 존재랍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판단해. 겉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일수록 더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내면에 숨어있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내면적으로 짓는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해요. 근데 누군가 남을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것은 자기와 남을 판단하되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자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구석을 다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비판적인 것이 가장 악한 거거든요. 자신에게는 있는 과오를 남에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자신도 같은 법으로 심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리대로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납니까?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자꾸 남이 보입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정말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이 나는 떳떳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판단할 때 정말 판단하려면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힘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정말 느껴질 정도로 공감을 형성할 때 할 수 있는 게 판단이랍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돕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남을 살리고 남에게 힘을 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자꾸 남의 힘을 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나으려고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안수도 받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그 병 내가 잘 아는데 그 병 안 나. 그 병 가지고 안고 살다가 정말 고생하다 죽은 사람 많아.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할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떤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병을 안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치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낫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 알 수 있어. 하나님 고칠 수 있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용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기도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부응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어. 나도 변화됐는데 왜 당신이 변화가 안 돼? 예수 안에서 가능해.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렇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로 넘어갈게요. 자, 4절 다 같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출생할 때부터 오늘 2020년 7월 10일 이 시간까지 오늘 산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오시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변화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고 이런 풍성함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져도 나를 징계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데 하나님 인자하셔. 죄를 진들 어때? 내가 좀 잘못 간들 어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간까지 나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길이 참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인자를 하셨어요? 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좀 변화되라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건데, 기다려 주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멸시하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중에 축복받고 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겠어?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자기의 출생부터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끝도 없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됐다라는 걸 까맣게 잊어먹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멸시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저 집사는 말이야,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 병도 났어. 자식이 속썩여. 그래도 그러니 내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난 거야. 이렇게 나는 더 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남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들에게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여러분 출생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한 번도 눈동자를 여러분이 알았던 몰랐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를 이 삼부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멘. 하나님은 용납하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용납하심.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녹이라는 단어인데 tolerance, forbearance, holding back, pause, clemency 이런 단어예요.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인간 최초로 죄를 짓고 죄 문제를 다루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부부를 용납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때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있을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용납하시고 아직까지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변화되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더 늦어. 그러나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데드라인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인내, 영어로는 long suffering.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점점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가 항상 악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바로 멸하지 않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그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변덕을 부리고 부정적으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 그 40년 동안 사도행전 13장 8절을 보면 그 소행을 다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즉각해서 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할 진노의 대상을 향해서 왜 하나님 오래 참으냐? 목적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에게 끝까지 반항을 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눈동자도 한번 떼지 않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고, 이 순간 이후에 향후 10년, 20년 삶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과거의 삶을 사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떨 때는 정말 그 속에서 죽고 싶다. 정말 내가 이제 죽고 싶다. 이런 만큼 어려움을 겪은 분이 우리 중에 열의 아홉일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시고 믿는 사람 붙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아멘. 용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고 버렸다면 우리 중에 벌써 지옥 갈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실수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년도 기다려주시고 20년도 기다리고 30년도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래 참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용납하는 이유가 뭐냐? 멸망하지 마.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너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공통점,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벌써 들어요. 그러나 말씀할 때 안 들을 때 징계를 하고 많은 경우 매를 대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주로 징계만 와도 이 사람은 회개하거든요. 그러나 버림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이 그렇게 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장 나쁜 스타일이 뭐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 황소고집이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어떻게 돼? 계속 진노를 쌓고 사는 거예요. 계속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꽝 하고 터져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 당연한 진노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진노다. 그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셨는데도 고집을 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진노는 죄 때문에 오는 진노예요. 그리고 확실한 진노예요. 그리고 의로운 진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성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율법에 따라 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좋은 걸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나쁜 걸 받는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를 스스로 자꾸 의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공의롭게 대하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감히 공의를 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진리대로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몸찢겨 피 흘려 죽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이 십자가를 좀 지나가면 좋겠다는 기도까지 하실 정도지만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진노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에게 전부 쏟아지었어요. 전부 부어졌어요. 다 나 대신에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 의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 대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루터가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가톨릭 신부입니까? 자기가 죄를 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는 로마서를 깨닫기 전에 인간의 의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험한 계단을 자기가 무릎으로 막 걸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해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인간의 행위를 갖고 나와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때 마음이 평안함이 왔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남을 판단한 것, 여러분이 남을 판단했습니까? 여러분도 판단을 받게 돼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로마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겉으로 죄를 짓든 속으로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물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고,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지만 내 고집을 꺾고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자, 같이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법칙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 있다고 자꾸 말을 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다 그래요. 팥을 심는데 콩 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예외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자기는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21가지 죄를 져서 다 심판을 받아도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돼. 나는 정말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한시라도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자기는 예외였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는 것과 굉장히 어긋나는 가치관이고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자, 9절 10절. 자, 같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앞으로 돌아가서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랬어요. 미국에
미키 크루즈라고 하는 깡패 출신의, 원래는 깡패인데 은혜 받고 대부흥 강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뉴욕의 암흑가의 한때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방화, 강도, 살인, 모든 짓을 다 했어요. 경찰도 혀를 두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이런 미키 크루즈 같은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말이죠, 자기 침대 머리맡에 베개에 반드시 총을 하나 놓고 잤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일지, 누가 자기를 정말 어떻게 할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하루도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나쁜 일을 한 그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사는 게 환난이야, 곤고야, 너무 힘들어. 심판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심판이죠. 잠을 못 자. 이 말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곤고가 있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환난이 있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6년짜리인데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숨어.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편안히 하루를 살아도 발 뻗고 살아야지 도망 다니니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공소시효를 3일짜리를 3일을 잘못 계산해서, 내가 이제 자수해야지 공소시효도 해결돼, 3일을 잘못 계산해갖고 3일만 더 있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빨리 해갖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참 어리석다고, 조금만 기다리지, 조금만, 그 3일을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느냐, 그래서 모든 벌을 받느냐. 근데 그 사람 말은 달라요. 자기는 너무 감옥에 들어간 날부터 자유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그 6년 동안 도망 다니는 삶이 삶이냐 말입니다. 환난과 공고밖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한 사람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좀 없고 마음이 좀 몸이 좀 아프고 환경이 어려워도 남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선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축복, 예배 기쁨,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지 뭐냐 말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배하라. 오늘 세상의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다 생략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맡아 주관하시고 돌아갈 때는 영이 살아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그리고 공평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봅니다. 본질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는 남보다 의로워, 선해, 나는 의로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분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모범생이고 교양이 있고 도덕적이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중심이야 어떻든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외형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했던 것들이 그러므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칭 나는 불의하고 악하다, 이런 사람도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그래도 난 남보다 선해, 이런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라는 것은 정말 걸레조각 같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해요.
율법을 받았는데 죄를 지은 자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율법을 아직 받지 못한 이방인을 뜻하는데,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기준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율법이에요. 자, 14절 15절로 넘어가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율법, 양심이 율법이 되다 이 말이에요. 15절을 넘어가면 이런 이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양심이 계속 고발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달리 율법이 없다는 것을 빙자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방인 너희들은 율법 없이 죄를 범했지만 너희는 뭐가 문제냐? 양심이 율법이기 때문에 양심이 막 고소하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삶을 살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연계시를 포함해서 양심, 자연계시 밑바닥에는 도덕법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소리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뭐를 해야 될지 알고 있어서 그 양심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를 받고, 이것을 신학자들은 도덕법,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 때문에 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를 구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을 갖고 그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자꾸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마치 정말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면 집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남보다 나는 선해라고 하는 선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런 은은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순간 걸레 조각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힘이 없어요. 자,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결론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님은 다 폭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비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전지하셔서 알고 계신데,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심판한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고 인자하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섰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부부끼기도 부끄럽고 자기들도 부끄럽고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출생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면의 죄, 나쁜 동기, 숨은 의도 하나님만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말,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아시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은밀한 곳까지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있지만, 그 인간의 보잘것없는 걸레 같은 의를 가지고 나갈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도덕, 알량한 도덕을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폭로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갈아입힌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심판하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난 걸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본질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종도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내가 선은 행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너무너무 나는 괴롭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 속에는 이 반복한 죄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걸고 산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의 보혈에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해 씻어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이런 자격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 프란시스 얘기처럼 여러분이 누군가 이웃을 판단할 때 남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허물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면 해도 돼요. 정말 사랑하는 동기, 고쳐주고 싶은 동기, 더 세워주고 싶은 동기가 있어서 그를 판단한다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같은 동기가 없다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슴이 찢어지고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의 실수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선하다는 걸 갖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진리대로 나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진리대로 판단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됩니다. 저 밑바닥 속에 숨어있는 내 진정한 모습을 아시고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사람 앞에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재앙이 오지 않고 징계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자리, 변화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좀 더 먼저 믿은 사람으로 불신자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선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되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봄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깊이 있게 말씀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만나고 용기를 얻고 살 희망을 얻는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기 전에 그토록 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새롭게 값지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출생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눈동자 하나 떼지 않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향후 10년, 20년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한